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바로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불어 누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은 아마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네가 하는 사업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너의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이고 너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은연중에 기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속에서 온전하게 된 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신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태어나 보니까 이미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김태형 전도사님처럼 잘생긴 교회 오빠, 교회 누나를 쫓아서 왔을 수도 있을 것이고 국수가 쫄깃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교회에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종교 생활을 하나 해볼까?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나 해볼까? 해서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그냥 살다가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4번까지 1번과 4번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이었거나 종교 생활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국수 먹으러 아니면 예쁜 오빠, 누나 쫓아서 온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지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세상에 나쁜 놈이 지천에 천지 빽가리고 나 정도면 충분히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도 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래도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막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를 사함받고 회개하고 막 눈물로 통회해야 할 만큼 내가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을 의롭게 해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나를 깨끗하게 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보내줄 그런 기회나 어떤 능력, 어떤 찬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가 사라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여태까지 지었던 모든 나쁜 죄 기억나시죠? 지었던 죄 그 죄가 깨끗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지을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오늘까지 딱 지금 이 순간 3시 5분 전까지 지었던 죄를 다
없애드린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모두 못 받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돌아가셔야 될걸요? 아니면은 또 그 죄를 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죄를 구하면 죄를 사하고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구하고 죄를 통해 회개한 적이 없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신가요? 있죠. 회개하신 적 있죠. 저도 되게 많이 회개하거든요. 죄를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 죄를 되게 많이 회개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 안에, 내 속에 하나님께 너무 많이 회개해서 이제는 회개하기도 부끄러운 죄들이 아직도 많이 가득하게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도덕적 미숙함, 도덕적 타락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도덕적 타락이고 도덕적 잘못을 짓는 것이 우리의 죄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된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는 자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죄는 우리의 도덕적 미숙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고 마땅히 간구해야 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가치, 내가 사랑하는 연인, 내가 좋아하고 내가 쌓아 올린 내 커리어, 내 돈과 내 재산, 내 사랑하는 자식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갖지 못하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해서 안달하고 통곡하고 분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물건을 훔친 것? 아니면 사람을 때린 것? 차를 가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처음 보는 사람이 정말 어색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혼자 가끔씩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가끔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중 8구는 되게 힘들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조금 이렇게 정말 마음에 어떤 위로가 필요해 보이시는 분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거의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가 내가 이 안에서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이 안에서 뭔가 어떤 위로나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앉아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갑자기 반응을 보이실 때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불교에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예배는 아닐 거고. 네, 불교에서 무슨 그 종교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 가서 앉아있다고 해서 뭔가를 잘 알아듣기는 힘들잖아요. 그들만의 언어가 있고 그들만의 종교 행사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오신 분들이 갑자기 반응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보통 언제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고 당신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구속하고 당신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보통 많이 이렇게 망치로 맞은 것처럼 되게 그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우울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늪에 빠질까요? 사람들은 왜 우울할까요? 왜 망가져 버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하리만큼의 돈과 어떤 시간과 능력과 어떤 상황과 사람을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그 복을 주지 않아서 우리는 늪에 빠지고 우울하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늪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가치, 내 연인, 내 커리어, 내 돈과 내 재산과 내 자식의 목숨을 걸었을 때, 그것이 내 뜻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을 때,
내 마음에 만족감을 주지 못했을 때 늪에 빠지고 우울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늪에 빠지거나 어떤 내 삶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만큼의 풍족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쓸 것들을 주지 않아서 내 삶이 망가진 것 같고 우울하고 피곤하고 힘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 걸까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연인과 가족과 돈과 내 명예와 내 이름, 나의 정말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내가 너무 사랑에 맞지 않는 것들로 인함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별 볼 일 아닌 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더 믿고 싶은 마음과 소망이 생겼다라면 이유가 아마 하나일 겁니다. 저도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이냐면 돈과 가족과 애인과 나의 어떤 계획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비춰져서 들어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실 어떤 좋은 것들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냥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악망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즐겁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죄인,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나라로, 그의 백성으로, 그가 거하실 교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의 해방은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도덕적 죄가 다 사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누군가를 미워할 것이고 무엇인가 갖지 못할 것, 가지면 안 되는 것들을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것이고 또 누구를 짓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게으르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죄에서의 해방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죄에서의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계속 깊은 절망으로 빠뜨렸던 세상을 향해 품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회복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소망을 갖게 하고 나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일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회복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항상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께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말 살아나갈 수 있는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이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지고 우울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실 교회가 예전 같지 않고 우리의 상황도 예전 같지 않아요.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이 회복되어야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가졌건 어떠한 것이 없던 어떠한 것이 부족하던 어떠한 것이 넉넉하던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이 어려워져서입니까? 돈을 덜 벌게 되어서입니까? 가족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울하고 어둠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이 어느 곳을 바라보는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죄에서 사함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심을 우리가 다시 정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우울함 가운데서 하나님
다음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참 말씀을 보면서 계속 들어왔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통 받은 은혜와 감격이 어느 정도 가냐면 보통 많이 가면 2달, 진짜 오래 가면 2달 정도 가고 평균적으로 보통 2주 가면은 정말 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거고 보통은 여기 나가면 끝. 나가서 오늘 예배 좋았다. 그리고 밥 차리면서 밥 먹으면서 잊어버리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나쁜 습관 그리고 내 마음에 남은 첫사랑 그 나쁜 놈은 한 30년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을 향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가는 이 거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시간의 차이가 정말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과 세상과 겸상을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평일은 그래도 직장 상사 그리고 세상을 따라서 살고 주말은 그래도 주님께 드려야지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말은 주님께 드리는 걸로 세금을 내지만 그래도 헌금은 그래도 내가 정말 세금 내는 것보다 더 마음 기쁘게 많이 내는 걸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날이 너무 좋아져 버리면 가족하고도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외곽으로 나들이를 나가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스운 얘기로 했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모든 소유를 내놔라. 두 번째는 목숨을 내놔라. 세 번째는 그러고 십자가를 지고 너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내가 여태까지 좋아하던 것, 내가 사랑하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과 하나님을 은근슬쩍 겸하여 섬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하자마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방금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말씀이 일어나는 것들로서 내 삶이 회복되기를.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내 모든 소유 버리고 목숨 내놓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서울의 부동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서울의 부동산입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사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병장수하시길 원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잠든 것처럼 편안하게 평안한 죽음, 어떤 거 원하십니까? 사실 다 후자 아닙니까? 은혜보다는 부동산이고 성령보다는 무병장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평안하게 죽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믿어라. 상식적으로 살자. 맹신하지 마라. 광신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적당히 하라는 말, 이성적으로 하라는 것, 그것은 광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이성적으로 마음의 동의가 일어납니까? 그치, 이렇게까지도 오바지. 어떻게 은혜와 부동산을 비교해? 부동산이 최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하지 못하고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모습으로서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적당하지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적당히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생명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적당하게 예수를 쫓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적당한 믿음이고 상식적인 믿음이며 온전한 신앙일까요? 예수 믿기 전처럼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고 적당한 믿음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과 우상을 평일 주말 나눠가면서 적당히 겸하여 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소유와 목숨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대단한 것을 설파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는, 세상의 상식대로 사는 것이 결국에 적그리스도인입니다. 맹신과 강신을 빌미로 예수께 믿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믿음을 두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이 많이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떠나 당장 내 속에서도 부동산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부동산을 쫓아가는 내 마음의 원함과 소원, 그리고 적당히 하자라고 나에게 계속 타협의 말을 걸어오는 적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이 교회의 상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집 살림은 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적당히 이성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어떤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풍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마땅히 필요한 것과 쓸 것과 우리에게 있어야 한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부동산이, 서울의 부동산이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손짓하고 계속해서 부르죠. 계속 TV에서 세상적인 것들과 이것을 가지면 행복해,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것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졌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알고 요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서울의 부동산을 가진 것보다 더 든든하고 더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병장수에서 뭐 하실 거예요? 계속 이 똑같은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병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르르 눈 감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서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이 죽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잘 죽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럴 거면 우리가 이 삶에서 태어나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부동산에 마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정말 계속해서 샘솟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패하고 세상에 익숙한 것들에 붙들려 가더라도 눈 뜨면 다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 엄청 유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인데 보셨나요? 저는 결국에 보다가 마지막에 약간 지루해서 포기하긴 했는데 앞에 내용이 참 재밌었어요. 456명의 참가자가 저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임에 참여를 합니다. 한 명이 죽을 때마다 돼지 저금통에 1억씩이 쌓여요. 1억씩이 쌓여서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저 456억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이 너무 랜덤입니다. 뭐 힘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아야 되는 게임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돌았는데 저 기계가 사람의 움직임을 체크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뭐 뽑기를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 달고나 뽑기를 해요. 그래서 달고나 뽑기를 하는데 별표에 그 꼭다리가 나갔어요. 그럼 총으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게임 참여하시겠습니까? 456억. 벌 못 버실 텐데. 무슨 짓을 해도 못 버셔요. 456억입니다. 참여하실 겁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뭐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는데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뽑기 하다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해보셨잖아요. 그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돼요? 거기다가 내 목숨을 건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죠. 근데 저 456명이 다 이 게임에 참여를 합니다. 왜일까요? 멍청해서일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밖에서 빚을 져서 빚에 목숨이 저당 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밖에 나가서 죽으나 이 돈이 없으면 곧 나가서 도망 다니다가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한테 장기가 뜯겨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남은 희망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성공하고 구슬치기를 성공하고 뽑기를 성공해서 456을 갖고 나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는 사실 이 오징어 게임과 별로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상한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에 속박된 이미 죽은 목숨, 죄와 사망에 이미 목숨이 저당 잡힌 목숨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르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는 그 말씀에 사실 처음에 응답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의 민낯이라고 하는 것은 한낮에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고상하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의 민낯이 드러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헛된 것들을 쫓아서 내 모든 삶과 목숨과 열정과 시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삶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는 가벼운 감기 같은 질환으로 병원에 내방한 환자에게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고객 유치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막 진료할 때도 막 되게 섬세하게 진료해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뻔한 말들을 하죠. 잘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푹 쉬고 안정을 취하고 약을 잘 먹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암 걸린 사람, 그것도 사기, 죽을 병에 가까워진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친절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친절함도 보이지 않아요. 뭐 미소 이런 거 없습니다. 보자마자 그냥 인상을 쓰고 한숨을 푹푹 내쉽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확률을 이야기해요. 만약에 60%에서 10%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사는 절대 60%의 확률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 그 미만일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술대에 올라서 몸을 찢어 세포를 잘라내는 데 있을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수술 중에 사망할 수도 있고요. 수술 중에 배를 열었는데 이런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이런 수술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요. 몸을 못 쓸 수 있고요. 못 걸을 수 있고요. 뭐 뇌가 어떻게 될 수 있고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돈은
이런 수술을 위하여서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당신의 가족들의 희생이 엄청나게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는 것이 이 수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가진 모든 소유, 네 목숨과 네가 사랑하는 부모, 자식, 처자를 떠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린 병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병든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망으로 저당 잡힌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 마음 속에 품은 죄, 나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엔 이 사망 가운데서 죽게 될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가볍게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도덕적인 죄 짓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말 같이 나의 죄를 뜯어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권면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 나에게 내어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로, 내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라 라고 끊임없이 권면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끝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인 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난 바 됨으로써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더라도 새로운 소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따라 내 소유와 내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보시고 믿으시고 따라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 마음의 양식과 에너지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사랑하지 못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안달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들을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함으로써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정말 충만함으로써 내 삶을 인도 다 하여 가시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 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서 우리 삶이 정말 기쁘고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바꿔주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정말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찬양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고 나의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시길